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안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그곳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수교독 135번 성령 감리 주일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여 모략과 재능의 영이여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18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봄빛밭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하나님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김에스더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지난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을 염려 가운데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복음 동산교회에 주신 올해의 비전인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자신들의 사명을 새로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EME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대로 날로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가르치시며 훈계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주신 비전처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에게나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친교로, 관리로, 재정의 일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켜 보호하시며 각 선교지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와 새 정부의 인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도력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긍휼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장영일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의 이유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947년 이후로 가장 우렁찬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숫자지만 아주 제가 1947년생이거든요.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 무슨 뜻인지 제가 10번도 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제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도 40년 만에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하고, 누군지 알죠? 1982년도 그때 내가 알라바마 몽고메리 교회를 보고 그 뒤에 헤어진 뒤로 여기 와서 다시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니까 몇 년 됐어? 82년이면 43년 됐나?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당신들은 찬양하십시오, 너희들은 찬양하라, 또는 히브리어고 영어고 이제 존칭이 없어요. 똑같아요. 너희들은 찬양하라, 당신들은 찬양하십시오. 명령이에요. 누구를? 여호와, 야훼. 여호와의 약자가 이제 야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발음도 아주 중요해요. 제가 히브리어 선생이니까 늘 자신 있게 가르치는데도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 띄어서 해야 되고, 또 액센트는 루에 있어요. 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할렐루야 하는 부흥사도 있고. 성경에 루야라는 하나님 이름 없거든요. 여호와가 하나님, 그거 띄어야 돼. 할렐루야에서 야를 띄어야 돼. 제가 설교할 때 또는 강의할 때, 축사를 할 때 이렇게 할렐루야 한마디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할렐루야로 시작할까요? 우리 학교에 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한 50년 전에 지은 집인데, 그때 당시에 세운 위성 안테나가 있어요. 위성 안테나. 그때는 텔레비를 볼 때 큰 하얀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쓸모가 없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썼고, 그 밑에 영어로 할렐루야 썼고, 그 밑에 이사야 43장 1절 21절, 이사야 43장 21절,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람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21세기에 이 미국에 여기에 본도교회에 불러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양이라는 말이 칭찬이잖아요. 칭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영원히 천국까지 구원하셔서 인도하실 겁니다. 위대하신 나의 주님이요. 이렇게 칭찬하는,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찬송을 좋아하느냐? 이제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랑이 무한대로 많으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지옥 형벌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큼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내 자식을 희생하고 누구를 구원했다고 하면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 형상이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give and take, 짝꿍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는 사랑 못하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죠. 남편과 아내 결혼해서 살듯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사랑은 또 일방적으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사랑합니다. 그쪽에서 나도 역시 미통하면서 사랑합니다 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은 인간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사랑의 방법은 첫째는 말로,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지만, 그래서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곧 찬양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 방법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한 목적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못해도 돼요. 그 임무를 완성하려면 찬양해야죠. 그래서 제가 구약의 찬송가는, 이스라엘의 찬송가는 시편인데,
시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처음도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권창에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지내야 찬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그리고 끝절이 바로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50편 찬송을 내가 다 부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한마디로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제가 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지.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응답을 들을 때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김순덕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로 대답합니다. 제가 김순덕이라는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해가지고 나는 야 세상에 저런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제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한 사람이 참 표현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속에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 저는 우리 한 사람에게 당신은 갈수록 멋있는 여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예정하신 사람 짝꿍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당신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한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가장 듣고 싶은 아무리 목사의 아내를 힘들고 성령사관학교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찬양을 이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신묘막측하게,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그 신체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눈 하나만 해도 이게 몇 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을 쳐다보는데 벌써 여러분의 얼굴이 제 속에 들어와요. 눈이 얼마나, 이게 세포가 얼마나 신묘막측, 이게 뇌에 전달돼서, 하여튼 제가 얼굴이 빨간데 이게 이제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가서 그 고고학 발굴을 하다가 햇빛을 너무 쬐가지고 이게 이 모세혈관이 너무 확장이 돼서 늘어나서 축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더우면 빨개지는 거예요. 이 모세혈관이 사람 몸을 덮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찔러도 이게 피가 나오죠. 그 모세혈관이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모세혈관을 다 뜯어서 연결을 하면 사람을 덮고 있는 이 모세혈관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그런 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덮고 있는 이 모세혈관이 심장에서 피를 펌프해서
온몸에 퍼지게 되는데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이게 제가 78세인데 78년 동안 이게 막히지 않고 계속 교통이 피가 흐른다는 게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자동차도 80년 되면 70년 되면 다 망가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달나라에 가는 그 우주선도 부속이 700만 개를 붙여서 이렇게 그게 이제 우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걸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두뇌는 700만 개의 부속으로 만든 우주선보다 더 정교하고 무수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두뇌로 만들었으니까 우주선보다 여러분의 두뇌가 더 우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나 자신의 몸을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으로 설교를 한마디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더 긴 찬송을 부르고 싶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짧은 찬송입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오늘 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칭찬을 하라고, 칭찬을. 남자들도 오늘 넥타이가 참 멋있습니다. 우리 여장로님. 넥타이가 멋있고, 우리 이인 집사님도 빨간 넥타이 참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근데 이 찬양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라고 있잖아요. 예수의 영, 예수를 증거하는 영.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찬양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함으로써 예수님을 선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넘치는 찬양을, 찬양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좀 저 마귀에게 눌려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분이 노래하면 피자를 먹고 왔는지 얼굴이 확 피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마치 그 자동차도 그 배터리가 떨어지면, 가솔린 떨어지면 잘 못 가듯이 기능이 밝은 기능을 못하는 거는 성령의 그 배터리가 떨어진 것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렇게 여름 비가 안 오면 얼마나 그 산천 초목이 이렇게 메마르고 참 고통을 당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찬양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더 넘치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웃을 또 칭찬하게 되고 찬양하게 돼요. 성령이 떨어지면 자꾸만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비판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우고지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구기자를 먹고 왔나? 구기자 차를 먹고 오면 얼굴이 구겨진다고 그러잖아요. 피자를 먹으니까 얼굴이 활짝 펴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자를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언제나 맑고 명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 안경을 바꿨더니 잘 안 보여요. 지금 원고가 자꾸만.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아직 근데 한국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 시민권을 따니까 한국 국적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또 시대가 좋아서 가서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면 의료보험이 다시 적용되고, 한국이 안과 수술이나 이런 게 치과 수술이 여기보다 훨씬 낫잖아요. 싸고. 그래서 국적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도 내일 모레 또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도 안 보이고 이렇게도 안 보이고. 눈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아무든지 예수를 주라고, 성령이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일날 나와서 주여 나의 왕이여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왕, 내가 섬기는 주님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니고데모가 그러면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그 나무가 흔들린 걸 알 수 있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이라는 말이 이제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 또 푸누마 헬라 말도 둘 다 공기예요. 산소, 공기, 바람.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 바람이 수면 위에 불더라. 그래서 공기처럼 부드럽고 신선하고 우리가 산소를 호흡해야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영혼도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분이, 그 임마누엘 하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도 영으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눈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충성해야 된다 할 때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곧 요한복음 1장 12절인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목으로 산다. 엊그제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결혼했는데, 예수 믿는 여자 결혼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나는 내 주목을 믿는다. 주목을 믿는다.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는, 예수보다 주목을 믿는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인생을 지배하고 그렇게 살던 그런 교만한 인생이 나를 죽이고 참된 주인이신 창조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때에 예수님을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게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전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양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따게 된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시민의 그 어떤 시민권을 땄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분이 또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제 한국 시민권 상실했고 미국 시민권을 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유학할 때 한 40년 전에는 주일날 고속도로가 아주 한가했어요. 다 교회 가고 다 예수를 믿고,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와서 사니까 사람들이 다 참 서로, 미국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먼저 저 사람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아서 미리 대접해 주는, 그게 친절이고 그게 신사도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정신인데, 먼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먼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 친절의 나라가 미국 문화인데, 기독교 문화이고, 또 교회마다 학교마다 옛날에는 케네디 이전에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수업을 시작하고, 또 십계명을 학교마다 비석으로 세우게 하고, 그런 나라가 참 천국의 지정과 같은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브라더 시스터로 생각하고
얼마나 참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그 미국 시민권만 따도 이렇게 좋은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게 망하는 길로 계속 내리닫고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쇠퇴하고 주기도문 폐지하고 또 성경에 가장 정지하는 동성애 막 군대에 오바마가 사인하고 동성애 트럼프가 그걸 또 무효화시켰잖아요. 군대에서 동성애 또 낙태법 이게 이제 반성경적인 문화로 가는 것이 이제 미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참 나빠지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편하고 살기 좋은 곳, 친절이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보다 더 사랑과 기쁨과 빛이, 여러분 찬송 불렀잖아요. 그곳에는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 거기는 사랑이 넘쳐요. 미움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 영원한 천국, 창조주 하나님이 마련하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사랑만 있는 곳, 행복만 있는 곳, 그것도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천국 시민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성령을 아직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 하나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 성령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 이제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계신 분, 그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천국을 계속 나에게 일러주시고, 또 신약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인데, 이 보혜사는 곧 위로자예요. 항상 우리 기도하셨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미국 살면서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빌립보서에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또 뭐 하버드 대학의 그 박사 학위도 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이, 가말리엘이라는 그때 최고의 그 지성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전통적으로 참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좀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이 됐다, 그런 말을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으로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에 살 수 있다는 그 확증을 주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은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때가 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신 세월, 생명의 기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마귀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이 그게 천국인 줄 알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소중하게 일을 함으로써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 시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지혜인데 그것은 곧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상이 약하고 힘들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술이나 처먹고 죄송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사람들이 세상이 괴로우면 술 먹게 돼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기회, 생명의 기회가 제가 앞으로 100살까지 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모세처럼 120살까지는 살기를 원치 않고 100살까지 살려고 그러는데 모세처럼 죽기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얘기죠. 모세가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않고 지금 벌써 눈이 흐려가지고 문제인데 빨리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힘이 없으면 팔뚝에 힘이 없으면 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더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힘 잃고는 다른 방법을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데 그 길을 몰라서 제가 그래서 우리 성령사관 아카데미 오시면 큰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 앞에 큰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원래 그 앞에 이제 자동차 경매장 한 3년 전에 경매장이 들어섰는데 그 사장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개업 축하로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뒤에 공원에 세우도록 그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그분이 거절하더라고요. 그걸 가져갔더니 아유 자기 세울 수 없다. 이게 그 한 종교만을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 가운데는 모슬렘도 있고 뭣도 있고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창고 앞에 세웠어요. 거기에 Jesus Christ, the Lord of Lords.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주의 주인이다. 그리고 또 그 창고로 들어가는 그 뭡니까 그 자동차 경매장에서 들어오고 나오는 그 통로가 있는데 우리 앞에 그 길은 이제 잭슨 트레일 로드인데 그 나와서 우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돌아가야 돼요. 그 앞에 이제 우리 창고 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크게 거기다 요한복음 14장 6절 썼어요. 그래서 그 경매장에 오는
수요일날 경배를 하는데 한 500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500대가 나오면 반드시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서서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밖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고생하는, 그래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는 방법으로 그 전도를 목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러한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세상은 뭐 100년이지만 100년의 세월이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어떤 그렇게 비유를 했죠. 태평양 물에 떨어진 한 방울 물방울, 그게 100년이에요. 태평양 물이 영원의 세월이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끝이 없으니까. 우리 100년 사는 70년, 80년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사모님 좀 80이 넘으셨는데 죄송합니다. 12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하여튼 100년이면 몇 년 안 남았지만 그 100년이 너무나 잠깐이에요. 물방울. 예? 그러니까 영생의 세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결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이제 성령을 받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이 감동이 없이는 아무리 전도자가 훌륭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라고 하면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예? 성령이 감동이 없이,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예?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영생한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고통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하죠. 전도를 하면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습니까? 동성애 반대하면 또 감옥에 가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국도 그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 죄라고 설교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예.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잠깐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천국 시민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 고통이 넘칠지라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직업이 잘 안 되고 어렵죠. 그럴지라도 우리 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너희는 이 세상에 좀 먹고 녹슬고 세상에 보물 쌓지 말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하늘나라의 보물 쌓는 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영광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 보물이다, 내 보석이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지옥이 나라, 거기도 이제 시민권 있겠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는데,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불효자가 똑같은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죄가 없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형벌, 죄값은 죽음이요 고통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죽은 그 죄값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진 것이죠. 죄값을 대신 치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죠.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의 죄를 무덤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이제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자기와 함께 영원한 마귀의 그 지옥에 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전히 마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까 얘기한 내가 주먹 믿는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를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죽기 5분 전에도 예수님,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시민, 영생의 시민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쉬운 복음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일종의 그 기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계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게 또 기름이 성령 기름이거든요. 기름이 떨어지면 막 소리가 나고 막, 우리 자동차 정비하신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기름 오일을 계속 넣어야 돼요, 기계는. 그래야 잘 흘러가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도 이렇게 기름이 떨어져요. 엊그제도 우리가 그 가시덤불 같은 거 많이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 그 태울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원에 태웠는데, 그 나무 부스러기 그런 거를 태우는데 그냥 한번 불 지르고 떠나오면 그게 불이 죽어요. 그 불은 계속 옆에 서서 이렇게 자꾸만 땔감을 이렇게, 불쏘시개를 계속 넣어야 돼요. 그래야 다 끝까지 다 타는 거예요. 마치 성령 충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쓰러지고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소리가 나고 힘들어요. 사는 것이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거는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 떨어져요. 다른 사람 다 미워요.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사랑이 대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기쁨이, 희락이 떨어져요. 그거는 이제 기름이 떨어졌다는 성령이 고갈 상태, 빈들의 마른 풀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다시 한번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저는 그래서 저녁마다 죄와 성령은 반대거든요. 상극이거든요.
그 죄가 많이 쌓이면 우리 이 그릇이 있으면 죄가 들어와 있으면 그만큼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비워야, 더러운 걸, 오물을 깨끗이 비워야 새로운 물을, 주스를 담을 수 있듯이 성령도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하루를 살다 보면은 저는 항상 14가지의 죄를 매일 고백합니다. 매일. 저녁 한 9시 되면 밖에 나와서 이제 허리가 아파 조깅을 하는데 한 30분 조깅하는데 30분 이상 하면 안 된대요. 나이가 들면은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그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30분, 1시간 동안 꼭 이제 한 10바퀴를 도는데 그때 하나님께 고백을 죄인 개수 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가운데 개수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14가지 제가 뭐냐면 교만, 음란, 거짓, 증오, 시기, 질투,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불신앙, 불순종, 불효까지.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만 부모님 아니거든요. 어른들을 잘 모시지 못하는 것도 불효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죄를 이렇게 몸에 지니고 하루를 살다 보면은 항상 교만해. 항상 위선을 떨어요. 항상 음란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저 형이 저보고 너는 왜 항상 웃는 게 그러냐. 웃는 게 항상 음탕하대요. 음탕한 웃음. 항상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 늘 젖어 있어요. 교만, 음란, 거짓, 증오, 시기, 질투,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그냥 100% 믿어야 되는데 그 백부장 종처럼 다시 교만, 음란, 거짓, 증오, 시기, 질투,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지한 것도 죄요. 모르는 것도. 몰라서 우리가 죄를 또 많이 짓죠. 교만, 음란, 거짓, 증오, 시기, 질투,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불신앙, 불순종, 불효. 그걸 내가 죄인 개수 중에 개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 죄인이다는 거는 그건 아직도 진정한 자기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를 싹 비워내야 성령께서, 그 다음에는 성령이요. 예수께서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한 다음에 이 빈 가슴에 성령이여 들어오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이렇게 하면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저 자신을 채우신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 산소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방법은 다시 한번 나의 죄를 회개하고, 언제나 내가 클클할 때에는, 메마를 때에는 성령의 단비를 이렇게 내 안에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능력 있는 그런 재충만, 성령 충만의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증거하려 했으나 제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한계가 있어서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기다리는 이 백성들 영혼을 위로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영을 만왕의 왕으로, 임금으로, 애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고난 많고
재앙 많고 환란 많은 이 세상에서도 기름이 충만한 자동차처럼 참으로 능력 있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잘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장영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 말고 우리 김진훈 목사님 사모님 김예순 사모님이 헌금 특송 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김진훈 목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특송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70대만 돼도 특송한다면 괜찮은데 80이 넘고 지난 주일에 이 사람이 89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6개월 되면 90이 되고 이 사람은 1년 되면 9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 특송을 하겠느냐 하는데 그 이유 여러분이 궁금하실까봐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우리 박형균 목사님은 동창이라는 거 여러 번 지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연수로 보니까 여기 우리 이인 집사님이 40여 년 전에 제가 공항을 픽업했다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얘기 하시니까 기억이 나고 그 다음 연수로는 우리 여중현 장로님인데 역시 40 몇 년이 됐는지 그때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몇 군데 옮기는 바람에 저는 또 자체 예비당 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40여 년 만에 80이 넘으면 아마 돼갔을 것 같은데 장로가 되셔서 이럴 때 특송을 지금 이 나이에 특송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피아노도 없고 손가락도 이제는 90이 돼가니까 제대로 안 되는데 틀려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 박준호 목사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는 이 교회 우리 또 여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맞아주시는 것 제가 베다니 장로교회 은퇴한 지가 24년이 됩니다. 너무 오래 산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지금 44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일은 또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는데 죽을 때까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눈의 신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 집사람은 10년 전부터 망막이 상해가지고 왼쪽 눈은 전혀 안 보이고 오른쪽도 아주 희미하게 보여서 글도 못 읽고 그래서 어저께 찬송을 외우느라고요. 지금 틀려도 여러분이 제가 이제 강한구 장로님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오시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아시지만은 40 몇 년 된 우리 그 베다니 장로교에서 이 사람 특성을 해본 일도 없고 성가대원들은 뭐 다들 있고 하니까 제가 피아노 치는 줄도 모르고 잘 칠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교회에 오는 걸 너무 반갑게 대해주니까 또 마침 10분 거리에 이사를 2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 장 목사님은 정말 그 전부터 이렇게 알고 저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한 은퇴하고 제가 한국에 우리 총회 우리 노예 목사님 모시고 닥터 파크라고 갔는데 그 내 사모님하고 함께 굉장히 저를 좀 도와주시고 그 보통 사람은 못하는 명석교회가 몇만 명 되는 그 강대상까지 올라가서 제가 설교는 한 거 아니고
우리 미국 목사님 통역하느라고 같이 올라갔고, 장신대에도 제가 가서 우리 총장님 되기 전부터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모로 이 교회에 이제 올 수 있는 이렇게 된 건 너무 감사해서 맹인되는 집사람이지만은 손가락이 흠지 않는, 제가 피아노도 집에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시원치 못하지만 그 은혜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 아닌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성도들 믿음과 정성을 다해 각자의 시간으로, 몸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그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드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저희 복음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옥도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동산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늘 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한국에 20일까지 출타 중이시지만 수요일과 토요일 날 하는 성경 공부와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친교는 요셉 구역에서 섬겨 주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는 새 조지아 장로교회 은퇴하신 전영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문하신 강한구 장로님, 강혜순 권사님 혹시 계십니까? 안 오셨어요? 목사님이 나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나오셨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외에 광고하실 게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1절 4절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면서 나오셔서 끝나고 장영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구속을 받는 참된 이거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성령이 함께. 4절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전천후 항상 성령 충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